안녕하세요. 꿀송이 보약 큐티 사건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수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책을 신청하실 때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들의 것까지 넉넉하게 신청하셔서 선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선물용으로 추가로 더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책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의 맨 위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2021년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에서 4장까지 3장에 걸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환상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함께 공부해 가지 않으면 말씀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에까지 나오는 그 어려운 환상들과 의미들을 제가 책에도 좀 정리해 놨지만 책에는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고 좀 더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스가랴 4장까지 나오는 환상들 중에 말을 탄 네 사자, 4명의 사자에 말 탄 네 사자가 스가랴 1장에 나왔죠.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다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천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축복하시며 학대했던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이었죠.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그 환상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낙심되어 있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49,878명이죠. 879명입니까? 39,879명. 그 1차 포로 때 바벨론에서 담대하게 진짜 그 사람들을 성경의 숫자를 그렇게 89,870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그만큼 하늘의 하나님이 이 89,878명인가 이분들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숫자를 89,000 몇 명이라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89,800 제가 기억하는 89,870 몇 명인 9명인가 됐는데 하여튼 그만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조금 못 된다 그러면 될 건데 정확하게 그 숫자를 끝까지 다 세놓은 것은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는 전부 아주 보배같이 귀한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실 때도요 정확하게 숫자를 씌워서 몇 명이 지금 참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시대시대에 다 섞여 있어요. 끼어 있어요. 여러분 70년을 남의 나라에서 이미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 되려고 다 망해버리고 황폐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해서 누가 돌아가려고 그러겠어요. 가서 또 성전 지어야 되고 막 성벽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을 건데 그냥 내가 시방까지 여기서 살면서 벌어는 이걸로 여기서 묵고 살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새롭게 아무리 해방됐다고 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고생하면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49,8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얼마나 귀한 사람. 아니 말이 5만 명에서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지 그 5만 명 정도 모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 고향 벌교가, 전라도 벌교가 옛날 제 어렸을 때는 꽤 사람들이 한 3, 4만 명 있었다건데 시방은 근처 다른 큰 도시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시방은 10,000명도 될랑가 말랑가 모르겠어요. 못 될 거예요. 요즘은 무슨 보성 군인이 뭔 군인이 통 얘기들도 안 나불고 그래갖고 어느 군은 얘기 하나 나오면 몇백만 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5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자기 조국을 가서 성전 새로 짓고 재건하려고 그렇게 헌신을 했냐. 그 사람들이 성전을 와서 이제 막 짓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 현실은 이상하고 늘 다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생명을 위험하면서 방해를 하고 정치적으로 막 그냥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을 때 지금 이 환상, 말을 탄 네 사자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었을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환상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하니까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스가랴 1장에 또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 4개의 뿔과 4명의 공장. 여기서 공장이라는 것은 팩토리 건물의 뜻이 아니라 대장장이에요. 그 대장장이라는 것은 뭔가 뭘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죠. 4개의 뿔이 그런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은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한 4나라, 바벨론이 있었죠. 메데와 파사가 있었죠. 헬라 나라가 있었죠. 로마 나라가 있었죠. 이런 나라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다루시겠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냔 말이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그 당시에 개척자로서 나가 있는 제1차 포로 귀환자 49,870 몇 명 그 사람들 얼마나 힘이 되겠냐 그 말이죠. 이런 환상들이요. 세 번째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스가랴 2장에 나오죠. 청량줄을 잡은 천사를 이렇게 봤는데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랬는데요. 청량줄을 잡고 있다는 것은요. 건축 현장에서 청량줄을 잡고 정량을 잡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큰 도전 정신을 가지고 1차 포로로 왔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신다.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다시 건축하자. 이런 힘을 주기에 충분한 환상이었다.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천사가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2장을 읽다 보면 성곽이 없는 성읍을 지을 거랍니다.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청량줄 잡은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천사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은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성곽이 있어야 보호도 되고 할 건데 성곽이 없으면 왜 성곽이 없는 성을 만들어주겠다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부흥이 돼 가지고 성곽이 없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이고 밖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번성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사람들로 넘쳐나. 그 하나님이 2차, 3차 막 포로 귀환해서 막 와가지고 점점 막 힘을 주시잖아요. 그 환상대로. 그러면 성곽이 없으면 그러면 이 예부인들이 침략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성곽이 없는데. 그것은 이 스가랴 2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 주셔서 이 성읍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시고 성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그런 환상을 약속을 하시니까 이런 청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은 얼마나 그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낙심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환상이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쳐나고 부흥되게 그 성읍을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불로 그 성을 성벽이 돼서 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더러운 옷 입었다고. 더럽다고. 이거 진짜 은혜스러운 환상입니다. 어쩌면 이런 환상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그 사탄이 그를 정죄하는 환상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추악한 죄를 대신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다 입혀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은 밤낮 주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다 그래요. 사탄의 별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패망시키는 자, 속이는 자, 다양한 사탄,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자, 손가락질하고 너 죄 지었지, 너는 망해야 돼, 그런 정죄를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스러운 환상이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그 우리가 스가랴를 환상이 많다고 어렵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읽으시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의의 옷을 쫙 입혀주시면서 사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가 많다고 다 참소할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사탄의 참소를 다 막아주실 것이라.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 환상이 스가랴 3장에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에는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오죠. 이 박태선 전도관 2단 이 박태선이가 지가 감람나무라고 자꾸 속여가지고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 전도관에 다녔던 사람들 그것도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요. 박태선이 따라다니다가 신앙촌에까지 따라가고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이단이 희미해졌습니다만은 새로운 이단들이 그런 옛날 이단이 사라지면 새로운 아이템의 이단들을 사탄이 자꾸 만드는 가지고 요새는 이제 무슨 정치 이단 허경영이 뭔 이상한 목사들이 또 막 와서 정치를 막 난리를 선동을 해버려. 아니면은 이제 이만희 같은 그런 신천지, 정명석이 같은 막 문화를 이용해서 대학생 젊은이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요.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데 이 스가랴 4장을 끝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감람나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기름 받은 자 둘이다 그러죠.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스가랴 시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와 학교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 성전 건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총독. 쉽게 말하면 왕정으로 말하면 왕이나 마찬가지 총 지도자니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총독으로 총 지도자로 세우신 기름 부은 자가 수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제사장은 다 기름 부음 받았죠.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종교적인 총책임자니까 이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격려해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을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무슨 여기 나오는 감람나무가 무슨 박태선이란 말이에요. 이만희는 또 이만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스가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죠.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1차 포로 기한에 총 책임을 지고 49,870몇 명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끌고 나온 그 총 지도자 스룹바벨.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사람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앞에 성전 건축 같은 그런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 어떤 장애물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나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그 당시에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싸우며 달려가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을 다 이루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가랴의 이 놀라운 말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참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병과 환란이 올 때 이런 스가랴서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귀가 참수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헌 더러운 누더기 옷 같은 옷을 입은 죄 많은 허물 많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 아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돌파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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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